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님이 저에게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김인수 전도사님, 나도 여기에 있는 학생들도 다 자네 편이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자네 편이에요. 그 말을 믿으며 또 준비했습니다. 3주 전에 오후 예배 설교 순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주간 저의 머릿속에는 온통 세례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대화를 나눈 분들은 성도님들, 목사님들, 교수님들, 신학생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제 머릿속에 온통 세례만 있다는 걸 그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만 너무 보여가지고 교수님들께 질문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빚진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세례의 의미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세례는 이미 끝났잖아요. 저희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저에게 씨름했던 질문은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지? 오늘날 나에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걸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피면서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하는지 제가 이제 찾게 됐던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PPT는 사용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설교는 이제 들리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랑 PPT를 웬만해서 사용하지 않는 걸 지향하는데 오늘은 박 목사님이 저에게 5문답을 주셨어요. 5문답을 설교해라. 근데 이게 성례도 설명하고 그중에 세례도 설명해야 되는 거라 양이 좀 많고 그래서 졸린 시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PPT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을 여기 다 못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성경책을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벚꽃 축제를 가셔도 되는데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리 문답 보면요. 외민신앙고백서랑 대유리 소유리 문답은 왕이 그 영국 안에 있는 네로라는 신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5년 동안 만든 요리문답서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굳이 왜 알아야 되나, 이렇게 장황하게 굳이 설명해야 하나,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길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왜 만들었냐면 실제적인 규례들을 성도들이 신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와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랑 되게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체 틀을 보면서 여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오늘 배울 성례랑 세례가 어디 있냐면요.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걸 이미 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파트에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중에 은혜의 수단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시는 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성례 그러니까 그 은혜의 수단, 말씀, 성례, 기도 3가지 중에 두 번째인 성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다는 이 말은 그냥 너 이거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주시려고 은혜의 수단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을 안 해요. 첫 번째 시작은 성례가 어떻게 구원에 효과적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 집행자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령이 믿음으로 세례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 질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 앞에 다룹니다.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거의 답을 설명할 때요.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이 아니다 라고 먼저 규정을 해요. 그 이유는요. 이게 쉽게 사람들이 오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성례는 성례 자체나 성례 집행자가 아니라 좀 길지만 그리스도와 성령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례는 이거는 지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표랑 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는 상징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인이라는 건 도장인데요. 보증물. 구약 포로기에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왕이 조서에 인을 쳤더니 그걸 바꿀 수가 없어서 왕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더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인을 쳤을 때 그 인을 고칠 수 없어서 왕이 전전긍긍하거든요. 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반드시 실행될 거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례는 표이면서 인입니다. 성례의 인침은 진짜 효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불순종하겠지만. 그래서 표와 인이라는 이 양날의 검은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큰일이 나요. 그래서 만약 표를 강조하면요, 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분명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요, 로마 카톨릭의 오류에 빠지게 돼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 자체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성례 자체를 신성시 여겨요. 근데 이 마음 안에는 거룩한 열심이 담긴 듯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내가 마치 하나님이 은혜롭게 만든 수단을 은혜롭게 지켜내야 한다라는 믿음이 숨겨져 있어요. 마치 세례 이후에 자신의 힘으로 이걸 지켜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죄를 씻기 위해 다시 보석행위를 해요. 그래서 칠성례라는 것들이 생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례는 그렇지 않아요. 사사시대 끝물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 전쟁에서 언약궤를 뺏겼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방 신보다 못한 신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은 뺏기지 않으셨어요. 언약궤가 그 블레셋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은 것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들은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류는요, 로마 카톨릭에만 있지 않고 저희에게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세례를 베푸신 분은 이 성례 집행자의 부분인데요. 저희가 쉽게 빠지는 부분은 저에게 세례를 베푸신 분은 8년 후에 횡령으로 인해서 목사에서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좀 웃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각한 문제인데, 간음으로 쫓겨난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분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면 그분들이 그 목사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고 성찬을 받았죠. 그리고 저에겐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 성례를 다시 받고 싶다. 성례는 성례 자체나 성례 집행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그 목사님은 쫓겨나셨지만 저의 세례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배우고 알고 있다면 그런 일이 겪었을 때 난 세례 다시 받아야 되나? 내 세례는 잘못된 게 아닐까? 내가 잘못 배운 건 아닐까라는 그런 흔들림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역자로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저에게는 무서운 말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이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마지막 사사 엘리가 죽었을 때 며느리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교회의 타락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례가 효력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례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례 이 92문의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 신자에게 나타나고 확인되며 적용됩니다. 이 질문은 좀 다른 이야기 같고 장황해 보이지만 앞에 답변했던 걸 이어서 성례의 의미를 확장시켜 줍니다.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이기 때문에 성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언제 예수님께서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야 라고 규정하셨는지 아시나요? 자, 성찬은요, 6월달 식탁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지켜라, 너희들이.
그리고 이 세례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지상명령이라고 알고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세례를 성례로 제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찾아봐 주실 수 있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저는 어렸을 때 노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게 해주셨는데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성경 말씀을 강의하는 식이 아니고 요리문답을 설명하시는 거라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는지 문맥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살펴주시면서 보시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고 그 뒤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때 세례는 성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답에서는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는 것이 그럼 이 성례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냐,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고 새 언약의 유익들을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내용은 그 다음 문답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살피도록 하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신자입니다. 자, 여기서 참여자라고 하지 않고 믿는 사람, 신자라고 규정합니다. 즉, 믿는 사람이란 세례자나,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그 당사자나 성찬을 받는 사람만 은혜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받지 못하더라도 세례와 성례가 집행될 때 세례를 받거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신자라는 규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자격 없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찬 때 사용하는 빵은요, 특별히 맛있는 빵 아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좀 더 맛있는 빵 사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몇 번 듣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포도주도요, 주 아니고 주스잖아요. 그것도 가장 저렴한 주스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옆에서 되게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그때 저희는 이 요리문답을 믿는다면, 이 요리문답을 안다면 그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우리들 어른들만이 아니라 너희가 이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찢겨졌음을 본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라면, 믿음의 주라는 걸 고백한다면 너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단다. 같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신자라는 말은 저희에게 세례 받는 사람이 특권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에게 준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례를 보는데 심드렁한 날이 있으시잖아요. 성찬을 하는데 때는 심드렁한 날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나는 믿음으로 분명히 보고 있지 못하면 내 은혜는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제가 느낄 수 없는 거죠. 보일 수 없으니까. 그냥 심드렁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은혜는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참여한다고 해서 은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요리문답에 보면 여기 믿음으로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의 규정들을 보면 좀 짧게 가독성 좋게 만들면 좋은데 자세히 뜯어보아야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계속 저희에게 지금 우리에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세례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인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퀴즈 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면 구약에 성례가 있을까요? 구약에 성례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 자, 그리스도가 규정하신다라는 문맥을 살펴보면요.
구약의 규례들 중 어떤 것들,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것들이 예수님이 갱신시켜 주셨구나를 유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정하셨다라는 걸로 요리문답이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은요, 신약의 성례란이라고 축소시켜 줍니다. 그 구약의 성례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례전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신약의 성례들을 다뤄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야 본격적으로 세례에 대해 다룰 수 있습니다. 저에게 세례를 설교하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앞에 두 문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30분 안에 다 끝내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중3 때 입교를 했습니다. 입교를 받기 일주일 전이었는데 당회장실에 가야 했어요. 당회장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세례를 줄지 말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주시는 날이었죠. 담당 전도사님께서 저와 친구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네라고만 하면 돼 라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예상이 되시죠? 그리고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이 보통 국회의원들이 앉아있을 것 같은 그런 책상과 의자에 쭉 앉아 계시고 그 옆쪽에 세례를 받는 어른들과 입교하는 저희 친구들 쭉 앉았죠. 그리고 저희는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그리고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관례적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네. 네. 자, 그 다음 질문. 입교는 무엇입니까? 네. 친구들이 서로를 마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떡해? 이거 언제 끝나지?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무엇이 답이야? 라고 서로를 보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답이 소유리 문답에 있는데 저는 20살이 지나서야 배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네, 처음에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이건요, 앞에 있는 91문에 있는 성례의 개념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짚어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너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타락한다고 해도 너에게 베풀어진 세례의 효력은 흔들리지 않는다. 저 최근에 만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화 주제는 주로 세례였습니다. 너에게 세례는 무엇이니? 너에게 오늘날 세례는 무엇이니?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세례를 다시 받고 싶은 마음을 한 번쯤은 가진 적이 있다고. 입교를 할 때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그리고 나서 훗날 정말 믿음이 생긴 거죠. 근데 그때 되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나의 주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싶은, 정말 그 영광스러운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외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군부대에서 초코파이를 주겠다고 해서 세례 교육이 없이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해요. 그 경우는 다시 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자의 믿음이 커서 받는 것도 아니고 집례자가 거룩해서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요. 내가 받아도 되나 하는 질문에 어느 누구도 답해주지 않고 그냥 받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세례 입교 문답할 때 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굉장히 두렵거든요. 진짜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 근데 부모님이 받으라고 하고,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 목사님이시니까 받으라고 하니까. 근데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시상식에 올라가는데 마치 컨닝에서 상 받은 것처럼 올라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뿌듯함과 기쁨으로 시상식에 올라가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저희 교회는 아직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도 마치 에휴, 준다 줘 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난 받았구나라는 심정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넌 이 상을 받기 합당하다. 당당하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너가 그렇게 될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안 해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도 초등부 어린아이들도 이제 이 세례를 받게 될 텐데, 이 소망이 아이들이 정말 열렬히 기쁨으로 그 받는 그 자리가 오기를,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인내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95문에는 이어서 누가 세례를 받는지 규정해 줍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시는 페이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줄 수 없지만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에게는 베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규정해 주는데, 이것은 소요리 문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요리 문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요리 문답이 아니니까 소요리 문답에는 누구한테 세례를 베푸는지가 나오고요. 대요리 문답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짚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대요리 문답은 좀 이따가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앞에 저희가 보았던 걸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한 다음에 4가지의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짚어주는 것이 뭐냐면 물로 씻음입니다. 무엇을 씻을까요? 물로 씻는 거. 언제 씻으세요? 더러울 때 씻잖아요. 더러울 때. 그러니까 죄를 씻는 걸 말해주는데요. 혹시 마태복음 3장 6절을 가장 먼저 찾아주신 분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시계가 없는 것이 저에게 은혜일까요? 네. 혹시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나요? 네,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3장 3절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가 뭘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성경 어플에 세례를 검색해봤어요. 세례는 구약에 안 나오고요. 신약에만 나오는데요. 신약에 대부분 나오는 세례는 예수님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를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혹시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은 찾아서 누가 읽어주실 수 있나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가로친 것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네, 전 이걸 보고 왜 예수님은 베푸시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교수님들께 막 여쭤보니까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모든 주석서를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더라면 생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비슷해 보일 수 있었고, 예수님을 요한과 같은 세례로 그 레벨의 분으로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받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요한의 세례는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가진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는 복음서에 대부분 세례라는 단어는 요한과 연결되고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며 구약에서 신약으로 잇는 가두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선지자들이 가리키던 메시아가 이분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대부분 앞에 회개, 죄 씻음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 씻음을 상징하는 모형은 구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다면 성전의 물두멍입니다. 제물을 제단에 바치고 손에 피가 묻잖아요.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교제를 상징하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두멍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세례를 제정하셨잖아요. 그 앞에 제정하시지 않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정하시거든요. 그럼으로써 세례를 죄 씻음에 더해서 다른 의미들을 붙여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있는 접붙임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이 약속까지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세례의 의미가 저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받고 회개를 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는 회개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 접붙임까지 받게 하셨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 그 생명조차도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건 뭘까요? 이런 질문을 찾다가 마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찾았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인용할 거라 지금 혹시 찾아봐 주실 수 있나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성령과 불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물은 심판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자주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물은 무조건 다 심판이야 라고 해석하는데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들이 직접 신약 성경에 이것은 이걸 상징하는 거야, 이것은 이걸 말하는 거야 라고 알레고리적 해석을 사용했거든요. 그런 것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출애굽 사건을 가리켜서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노아의 물 심판이 구원의 표였고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노아 때 심판을 받은 것처럼 출애굽 때 그 물로 인해서 애굽의 군대들은 다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심판이면서 동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가 됩니다.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세례는요, 아까 성령과 불로 베풀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헬라어에서 구문 자체가 못목과 못모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가리키는 개념이 같은 걸 말한대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걸 많이 오순절 쪽에서는 상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으로 베푸신다.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나의 일로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죄 씻음만 있었던 세례가, 세례 요한이 베풀었을 땐 죄 씻음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 뒤에 있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받는 상을 다 주신다는 거죠. 네. 네, 이 부분을 살필 때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한복음 15장은요, 포도나무 비유로 유명한 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덧붙임이 나옵니다. 이미 깨끗하다, 죄를 씻었다, 이미 깨끗한데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덧붙여졌는데 너희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치기를 한 가지들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혼자 생명을 피울 수 없습니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표자로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만 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죽고 부활하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공로를 다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저희 대신에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같이 함께 죽고 부활해서 그 은혜들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우리문답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세례를 정리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 씻음만이었던 세례가 저희에게는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는 세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았는데 이 세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복잡하시겠지만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문답의 마지막인데요. 이 네 가지의 은혜를 이것을 우리가 서약을 상징하고 인친다라고 합니다. 이 구문을 좀 선명하게 보면 세례는 이 네 가지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 세례는 이것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가 이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세례식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세례하는 방법을 가리킬 수도 있고 세례의 의미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저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너희가 받는 세례는 이런 의미야 라고 손에 닿는 방식으로 선명하게 표현해 주려고 세례는 상징하고 인친 건데 요 네 가지를 상징하고 인친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순서 있잖아요. 저희는 죄 씻음이 일어나고 젖붙임 있고 유익에 참여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네 가지 순서가 조각물을 말로 설명해 주듯이 앞뒤 옆면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답을 따라가시면서 이 세례가 말하고 있는 은혜의 실체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하여서 구성을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세례는 상징하고 인친다라고 굳이 왜 말했냐면요. 큰 틀 있잖아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 안에서 세례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에서 떨어지기 쉬운 신자라는 걸 아니까 이거를 인치고 상징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성찬과 다르게 딱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럼 마치 과거의 은혜의 수단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대요리 문답을 놓지 않았는데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에 보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세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례식은요. 결혼식이라면 세례는 결혼 반지입니다. 같은 걸 가리킬 수도 있지만 결혼식은 지나갔고요. 결혼 반지는 지금 우리에게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세례는 이미 믿는 신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미 믿었잖아요. 그럼 굳이 왜 세례를 줄까요? 공적으로 일부러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결혼 반지, 보이지 않는 결혼 반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걸 보고 기억하면서 나랑 결혼했음을 기억하도록 해주시는 은혜이지요. 어느 날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샴푸와 린스 사이에 무언가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결혼 반지였습니다. 누구 거였게요? 제 남편 거였습니다.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 번 있었던 일이고 여러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도 그랬는데 어떤 때는요 너무너무 남편과 행복한 때였고요. 어떤 때는 너무 싸워서 너무
너무 미운 때였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요, 그 빠져있는 결혼 반지를 보면서 아 뭐야 왜 결혼 반지 놓고 다녀 라는 서운함이었다면, 기분이 나쁠 때는 이놈이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듣고 여러분이 보실 때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묻는다면, 내 배우자가 결혼 반지를 빼고 다니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혼 반지를 보면요, 남편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 라는 걸. 그래서 믿음이 작용할 때는요, 우리의 세례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영광을 보여줍니다. 결혼식은 지나갔지만, 세례식은 지나갔지만 우리 손가락에 있는 세례, 보이지 않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은 자주 씻고 결혼 반지를 빼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 반지를 대하는 태도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말 기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게 나의 자격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하찮게 여기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요,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상 고린도전서는 읽지 않고 내용만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로 파당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왜 누구한테 받았는지가 중요했을까요? 뭐냐면 내 말이 더 맞아. 내가 더 너보다 높아. 이 권한을 내가 결정할 권한이 더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일은요,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제자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높다 낮다. 이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진짜 많이 싸워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데도 정말 끝까지 6월절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시기 전에도 또 싸우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보자면요, 내 반지는 강남에서 샀네, 내 반지는 종로에서 샀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누군지도 모르고 배우자가 날 사랑하는지 날 이용하려고 결혼하는지 살피지도 않고 결혼 반지 어디서 사지? 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뭐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 결혼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한몸된 지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반지는 엄청 소중하게 여기는데 남편은 1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 말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세례로 바꿔보자면 나는 세례를 받았어. 나는 세례를 받지 못했어. 내 자녀는 세례를 받았어. 내 자녀는 세례를 받지 못했어. 내 자녀는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어떤 생각에도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난 자녀가 없는데 난 안 그래 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와 한몸된 지체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결혼 반지만 좋아할 뿐 우리의 신랑은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의 세례였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높네 누가 낮네 다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는지 아시나요? 결혼 반지만 보고 있는 우리에게 누구 결혼 반지가 더 좋냐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으로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여러분 세례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세례 자체를 사랑할 수도 있고요. 그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 둘 중 하나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혼 반지만 소중히 할 뿐 남편은 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거의 끝나갑니다. 너무 길었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세례를 하찮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결혼 반지를 붙드느라 남편을 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남편이 끼워준 결혼 반지를 버리고 살지 맙시다. 그러니까 대유리 문답을 읽어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혹시 또 빼고 다니셨나요? 들킬까봐 조마조마하신가요? 예수님이 안 받아주실까봐 걱정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했어, 혼인신고했으니까 끝! 해도 되시는데 굳이 세례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시고 결혼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혼인신고했잖아, 결혼했잖아, 그럼 이미 된 거 아니야? 내가 이미 너 사랑했잖아 라고 말하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반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배우자에게 뭐야 왜 안 끼고 다녀 라고 말하는 저와도 다른 분입니다. 다시 반지를 들고 찾아와서 끼워주십니다. 저의 마음속엔 와 성인군자야? 그렇게 못해 라고 말하는데 그런 저와도 다른 분입니다. 세례를 성례로 제정하심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지를 끼워주시는 자상한 배우자가 계십니다. 그분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다시 결혼 반지를 들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의 손에 이미 끼워진 보이지 않는 결혼 반지를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